제가 이 원고를 쓴 것이 한 3, 4주 된 것 같네요. 이거는 지금 한 4주, 5주를 원고를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또 전해야 될까 하면서 그때 감동을 주는 것으로 그때그때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산불 현장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종교계의 소식은 없고 일반인들의 자원봉사자가 서울에서 가가지고 안동인지 어딘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그 유족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수를 끓여서 대접해주고 119 구조대에게 또 역시 국수를 끓여서 대접해주는 거예요. 추웠잖아요 어제. 그걸 받아 먹고 좋아가지고 그래도 기댈 곳이라도 있어서 그들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님이 소경이 말입니다. 맹인은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귀머거리는 누가 무슨 말 하는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장님도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언어는 존재합니다. 그걸 친절이라고 합니다. 친절. 오늘 본서에 보면 누가 너로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친절한 그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속담으로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고로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 귀감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길손이 들면 기꺼이 방을 내주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거지라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를 맞아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여줬던 사랑은 말 그대로 엄청났었어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얼마나 친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옛 기록보다도 중국 문헌에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겸양하기를 좋아하며 서로 공손하고 다투지 않는다. 심지어 동방 사람들은 항상 공손하고 서로 칭찬하기를 좋아하며 헐뜯지 않고 환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 서슴지 않고 죽을 곳에라도 찾아가서 구해낸다라고 했습니다. 삼국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성품이 성실하고 착하며 욕심이 적고 염치를 안다. 그의 풍속은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서로 먼저 가게 할 것을 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춘추시대 여러 나라의 부패상을 질타했던 개탄하였던 공자는 우리나라의 이런 아름다움을 예찬하면서 군자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친절한 민족이란 옛 중국의 찬사가 무색할 정도로 불친절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같은 불친절이 대부분 해방 후 제한 없이 밀려들어온 서구 문화와 산업화, 핵가족 등이 구조적 의식의 변화를 가져다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순영 연세대 교수는 급변한 산업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이뤄내겠다라는 결과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가치로서 서로 통용되면서 사회적 병리 형상이 이 같은 사회 질서를 붕괴하게 만드는 것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선조들에게 배웠던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에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식민 지배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도 우리 발밑에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야 말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들을 내 발밑에 내려놔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산상수훈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구약 선조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건 니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함은 상함으로, 대음은 대음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대로 갚아주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공정성 있는 사회를 요구한 것이다. 즉 무절제함과 정의와 공정과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친절한지를 보세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주차 요건을 양보하는 사람도 그냥 마지못해 그럼 돼요. 짜증 섞이는 그걸로 얻어서 상대의 배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치 당연시하고 그래요. 시장에를 가보십시오. 어디서 친절을 찾아볼 수 있는가요? 친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조사해보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밤에 잠든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인생이 마치기를 소원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사회에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젊은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젊은이들이 힘이 약한 사람 앞에 공손해져야 되는 이 사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의 힘이 쓸데없는데 남용되고 있잖아요. 약자들을 물리적 힘을 실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을 어른 대우를 하지 않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오면 쳐다보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피하고 이런 사회가 됐어요. 이런 사회에서 교회는 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야 될 책임을 좀 가져야, 책임감이라도 좀 가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38절에서 44절은 정당한 보복의 역설적인 것과 선과 참,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45절에서 48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교회도 온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38절에서 4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봅니다만 정말 내 눈을 빼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눈을 똑같이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거를 제3자인 타인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내 눈을 다치게 해서 뺐어요. 나와 똑같이 뺄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더 상하게 됐어요. 전문가인 안과 의사에게 빼라고 시켜야 될 겁니다. 여기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를 나를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러지지? 무늬가 부러졌으면 뭐 똑같이 부러뜨릴 수 있어요?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치과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로 쪼아가지고 때려가지고 깨뜨리든가 그렇게 저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면 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요, 동해 보복이라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공정성을 말하고, 그 공의와 공정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 감정 안에는 로마 식민 지배에 있는 서러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오신 일도 로마 식민 지배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대했던 모든 것들에 큰 실망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아우성을 치게 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나 네 마음은 이미 지옥으로 얽히고 설켜 있지 않느냐? 로마인에 대한 서러움, 로마인을 보복하고자 하는 보복 심리로 가득한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누구로부터 갑질당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합리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질을 당한 사람을 향하여 항상 그런 기도가 여기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라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겨가지고 평화한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승리였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것이 원수들보다 힘이 몇십 배 몇백 배나 강해가지고 그 힘으로 상대방을 코가 납치가도록 지배하고 짓밟으라는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들 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교회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상대할 것이 못 된다라고 일반인들의 상식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예배 한번 빠지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위에서 격려를 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결같이 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 극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유대인들이 봤을 때 로마인은 악한 자입니다. 대적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세워놓고 손으로 때리면 왼뺨을 치게 돼 있어요. 아, 왼뺨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게 되죠. 그죠? 왼뺨은 다시 한번 보고 헷갈리네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때리면. 내가 남을 때려도 오른편 뺨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 말이에요.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오른편 뺨을 맞은 건 유대인들이 로마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상태로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감정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편 뺨을 맞은 걸 맞은 것으로 그때 저기 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완전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너라고 하는 사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버리는 방법은 뭡니까? 왼뺨도 돌려대며라고 합니다. 왼편도 돌려대며. 내가 누군가를 왼뺨을 치면요, 왼손으로 치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리고 왼뺨을 때릴 땐 손등으로 때려요. 사람이 이렇게 맞는 것도 저기 하지만 이렇게 맞으면요 못 참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딱 때리는 거하고 니까지 거하고 이렇게 딱 때리는 건요, 이거는 어느 나라의 풍습과 문화와 상관없이 손등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걸 강도가 크든 작든 간에 상당한 모욕감을 받아요. 뭐처럼 그러냐면 얼굴에 침 뱉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니까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돌려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라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를 없애라고 합니다. 그 앞에. 바본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것만 해도 끔찍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왼뺨도 돌려대라니, 나라고 하는 사람을 없애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칠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네가 보복하고 싶으면 정당한 보복으로 선으로 보복하라. 상대에게 미안한 감을 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복이라고 하는 걸 보복으로 한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라고 한다면, 오른뺨을 맞으면 똑같이 오른뺨 때리고 왼뺨 치면 왼뺨을 똑같이 치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누군가가 선을 행할 때만이 그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복을 낳고 그럽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대를 미워하거나 물리적으로 상대를 깔보고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속에 암투는 충분히 그런 게 있어요. 니까지 거 말은 하지 않지만,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말은 하지 않고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막 니까지 뭐 상대를 무시하고 다 그런 거 숨기고 살아요. 그 상대를 향한 미움은요, 악순환의 고리는 끊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팽팽해집니다. 그리고 힘과 힘으로 겨루어서 승자와 패자를 결과로 낼 뿐이에요. 그 결과를 내게 된다면 승자 패자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걸. 또 누가 송사여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라라고 그래요. 글쎄 속옷을 달라고 그런다니. 그러나 히브리 사회에서는 있었습니다.
속옷은 겉옷보다 상대가 내가 뭘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옷을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아무리 우겨도 내 거라면, 소유의 주인은 나예요. 저 속옷 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옷이 무슨 천입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나만 알아. 이거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는 이건 내 거야. 네 거 맞아. 네가 그때 주인이라고 네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저 사람의 욕심과 탐심은 끊어주지 못해. 지금 당장의 상대를 강압적으로 해서 옷을 빼앗고 속옷을 빼앗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네가 그 고리를 끊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더 많은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저렇게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노력을 합니다. 결국 싸움판이 되는 거, 평화라는 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평화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모든 전쟁을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교회가 전쟁을 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교회는 이미 엄청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우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이길 거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갚게 하는지 두고 보자. 항상 이런 보복으로만 붙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법적으로 네 속옷을 가지고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합니다. 겉옷을 벗어주게 되면 상대는 알몸이 되잖아요. 염치가 없어서 그것까지 못 가져. 그런 일을 또다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가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바빠 죽겠는데 오리는커녕 5m도 같이 갈 생각이 없는데 오리를 가자냐, 말이 되는 소리예요. 터무니없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하고 철학산까지 좀 같이 가주실래요? 1만씩도 없는 사람이. 이게 알아서 가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차비 없어요? 내가 차비 꿔줄게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더 바쁘고 그런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차비 가지고 가라고. 그러나 상대는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홀로 가고자 하는 것이 두렵고 홀로 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두려웠던 거예요. 어떤 물리적으로 나를 도와줘가지고 그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편안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동무가 없이 쓸쓸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가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 오리를 가자면 오리만 딱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도저히 못 잡겠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 사람의 한계는 그럽니다. 참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건 평화라는 건 없죠. 그냥 줄다리기만 할 뿐이에요. 네가 나에게 더 요구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항상 보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려고 했는데 오리를 갔으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더 가려고 했던 거예요. 더 가드릴까요? 아닙니다. 제 목적하는 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받은 사람도 여기까지만 해주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저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 안에 봉사에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봉사는요, 정말 봉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요 너무나 기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10개를 날릴 게 있어요. 각 사람한테 배당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땅 10개만 날르고 말아야 되겠다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는 저는요, 직장 생활 때 그렇게 했어요. 남을 항상 도와줬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있는 걸 다 끝내고 항상 도와줬어요. 사람들이 저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면 저 사람 항상 못하는 사람 거 도와주는 사람. 다 다니면서 내 직종과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 무슨 일하는 것도 나와 관계없는데 제가 가서 다 했어요. 그걸 우리 집사람도 많이 들어서 주변에서 들어서 알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단 말이죠. 일이라는 게 기쁘단 말이죠. 나는 내가 할 것만 딱 하고 그러면 힘에 붙여서 저기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 나쁜 놈 다 자기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놈이라는 거. 왜요? 저놈은 조금 덜 힘들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너로 누가 억지로 어리를 가자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너가 그 일을 참여하고 그 사람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좋아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심어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구하는 자에게 돈을 구하고 뭘 구하고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래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그 당시는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 달라고 하는 거지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가 우리 영어 어려서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그런 거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많았다고요. 그러면요, 그 거지를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지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찬밥덩이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나 진짜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뜨거운 밥 한 그릇 줍니다. 찬밥이 있는데도. 그리고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거지 그 사람들은 항상 비빔밥 드세요. 집어넣어가지고 깡통 흔듭니다. 뚜껑 닫아가지고. 저쪽에서 보면 막 흔들어가지고 보면 다 비벼져 있거든요. 그걸 먹더라고. 찬밥 주면 얼마나 그 비비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거. 찬밥 똑같은 거 똑같이 도와주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더운 밥을 주게 되면 그 거지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네. 언젠가 교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던 분 내가 거지였을 때 다른 데 가면 다 찬밥 주고 저기 했는데 주는 것도 이거 가져가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두 손을 가져가서 따뜻하게 식사를 주고 반찬도 이렇게 줬던 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안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었구나. 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교회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는 내 원수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나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에게 친절히 대우해준 사람,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래요. 그러나 나한테 못되게 굴고 비수를 꽂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호하는 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피나 기준은 너가 아니야.
너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기준은 뭔지 아니? 내 십자가란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죠. 십자가가 아니면 누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살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셔서 속도 상하시고 마음도 아프고 모욕감도 알고 수치도 알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한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저 사람을 이기고 정말 보복, 정당한 보복을 하고 그 보복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평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열쇠는 네가 쥐고 있다 지금 당장. 근데 네가 언제까지 너와 가까운 사람,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너한테 안 좋게 했던 사람을 언제까지 원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 마음이 지옥이 된 거야. 예수님은 지금 마음에 천국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보복을 하고 그때는 속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그게 뭐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올 본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외국에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불량배 같은 젊은이가 오더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더래요. 그 목사님은 신병훈련소에서 조교 생활을 해서 내공이 있대요. 욕을 듣는 데는 자신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입 다물고 뭐 꺼져라 뭐 별소리를 다 하더래요. 그래서 하지 않을 테니까 그만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봤던 전도단들이 같이 나왔대요. 그 목사님 저 사람 진짜 말도 안 돼요.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때는 자기 편 들어주니까. 근데 교회에 들어가서 슬그머니 앉고 교회에 의자 앉는데 성령이 이 안에서 탄식하더래요. 기분 나쁘냐? 그게 속이 상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너에게 큰 축복의 고난을 줬는데 그거 포기한 거, 그게 잘한 거야? 성령이 그러더래요. 이 안에서 탄식하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많은 날을 회개했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못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 그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성령이 너를 도와주시고 상대의 마음도 녹아서 평화로 서로 공존하여 이제는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식구로 한 식구가 될 수 있었는데 너 그거 하나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나 안 하겠다고 이제 이만하면 됐냐고. 그렇게 해서 너 속 시원하면 뭐할래? 너만 속 시원하면 뭐할래? 속 시원하고 나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고민에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에 잡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경험하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너 그 몹쓸 짓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십자가로 기준으로 하지 않고 너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을 경험하고 상대도 똑같이 지옥을 경험하고 이후에 또 만나도 교회는 지옥이지 천당이 아니라고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네가 심어놨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못된 강도가 약화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45절에서 48절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교회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45절에서 48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니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같이 한직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아, 네가 내 이름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상대하는 대적자에게도 평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승리를 얻어냈구나. 그 말이에요. 이같이 한직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줬어요.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된 것처럼 너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양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녀가 아니겠느냐? 양자라고 해서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잉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출생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출생이 됐어요.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는데 해를 선인에게만 비춰주고 악인에게 비춰주지 않았나? 비를 주시는데 의로운 자에게는 비를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들의 밭에는 그냥 비 한 방울 다 앉아가지고 다 곡식 말라 비틀어지게 죽게 하셨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해라고 하는 걸 비춰주는 태양빛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열 에너지를 말해요. 빛 에너지 등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기들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찌 공기가 아까워서 저런 놈한테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줬냐 그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줬다 그 말이에요. 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자의 밭에만 적시고 불의한 자의 밭은 비 한 방울 주지 않아서 죽게 만드셨냐?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마다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의 나라가 더 많아요. 우상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6, 7, 80 7, 80평생 동안 육신이 이 땅이 낙원인 줄만 알고 이 땅에 낙원으로 이뤄가려고 정직과 성실과 근면을 심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 나라는 잘 살고 그 가정은 잘 살아요. 그러나 특별은 좀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맞아.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은혜를 입혀 주시지 않았나. 우리도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되겠다. 다만 차별 없이 대해줘서 평화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상 낙원으로 끝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낙원이 되는가 본 낙원을 만들어 놓는 거 보니까 그 내면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결국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눈물도 애통도 저주도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뉴스 중에 2번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저께인가는 비를 내리니까 119 구조대들이 하늘 향해서 박수 쳐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좋아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저께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 마을 사람들이 또 따는 것이에요. 비가 오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불이 산불이 난 상황에서 인재가 됐든 뭐가 됐든 인재더라고요. 첫 번째 실화자들이 전부 다 앞에서 34명이래요. 34명이 불질러더라고 보니까. 소각한 사람이 15명 쓰레기 태우다. 그리고 불이 확 붙었대요. 그 사람 15명이 다 조사받잖아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저기 하는데, 불을 모르고 저기 한 사람의 과실치사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최고 중형을 때려야 합니다. 너무 많은 재산 피해를 내고 인명 피해를 내버렸어요. 저 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갖고 가던 라이터가 거기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불 질른 사람이 한 30명 가까이 된다는 걸 뉴스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 조사에 들어갔다고. 조사해야죠. 그리고 뭐 재산권 다 청구해야 돼. 늙어 죽을 때까지 자자손석 못 가게. 일벌 100개를 위한 벌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을 잃고요. 그거보다 자기 부모는 놔두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러 갔다 와 보니까 30-40분 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기서 산불을 멈추도록 좀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안 들으셨을까? 비 좀 내려서 다 꺼주셨으면 안 됐을까? 사람을 죽지 않고 그냥 이대로 끝나게 해주셨으면 안 될까? 그들의 고귀한 생명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도 있어요. 그들의 죽음은 순국처럼 아름다워요. 그분들이 산불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불을 끄다가 돌아가셨든지 화재가 나서 죽었든지 너무 아프죠.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또 특별한 선물을 물려주고 갔어요. 왜요? 자연을 사랑하라는 일반적인 상식들, 그리고 이웃을 서로 관심을 좀 가져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 냉랭한 사회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교훈들이 진리로 고스란히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올라온 시민단체들, 자원봉사자들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곧바로 얘기했어요. 자네 주변에 영덕이니까 학교 친구라든가 누구 아는 사람 있는가 빨리 수소문 해봐라. 그거 아니더라도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참여를 해야죠. 우리가 그 멀리 가가지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뭔가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합시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100%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 못하더라도 다른 다른 데 들어가는 모든 이런 그 경제적인 걸 좀 줄이더라도
그 사람들의 집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0% 해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살아날 길이 없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청년인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인데 부모님에게 농사를 배워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귀농자로 이제 다시 시골로 들어간 거죠.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다 싹 다 버렸어요. 그냥 포도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계하는 다 저기 하고 양농 그 젖소도 다 불에 타서 이번에 죽었더라고. 나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하면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관심이 안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경험을 하지 못한 누군가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꺼내줘야 할 권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유다의 인으로서 로마의 세관원으로서 고용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로마가 세금을 거두라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내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세리들이. 그러면 세리들은 피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아니래요. 너하고 똑같은 거 해 다. 네가 네 가족 알지? 너 친한 친구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 알지? 세리들도 알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 너 아는 사람에게 갔다고 가져가는 거 무슨 상이 있겠냐? 누구 아는 사람 건네해서 소개받아서 가는 거 그건 무슨 상이 있겠냐? 너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가장 아픔을 겪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네가 단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이 있지 않겠냐? 아는 거 타는 거는 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맞습니다. 형제만 문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자, 4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맞습니다. 남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너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방인들이 어찌 보면 구제에 대해서는 교회보다 더 잘해요.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보면 서슴없이 어디까지 달려가서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근데 형제를 네가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문안한다는 건 뭐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는 걸 말하는, 찾아가는 걸 기본적으로 하긴 하지만 찾아가는 거 오늘날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뉘앙스는 꼭 찾아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메시지 한 통이라도 보내고, 관심 있는 메시지 보내고, 전화라도 좀 통화하고, 그리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문안한다는 거 그거야. 근데 형제라고 했거든, 형제. 피를 나는 형제에게만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무슨 소용이, 남보다 나을 것이 뭐냐.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고 있어. 너만 대단한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보복에 보복을 낳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시게 하는 것과 달리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아주 극도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라고 교회에게 당부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라는 말은 완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묵묵히 이 일을 행하며 라는 겁니다. 그냥 순종해라. 지난번에도 했는데 계산 속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어떤 계산이 있었는가요? 아니요. 계산이 없었어요. 그냥 온전히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아픔을 당하면서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마지못해 감당한 게 아니라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이게 온전하심이에요.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참으로 냉랭한 사회가 됐어요. 연세대 박영수 교수님의 말처럼 급변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과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사회 질서를 붕괴하고 이것이 이런 병리 현상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불친절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쪼록 우리는 사회를 뛰어넘고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복지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난 일 사건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인해서 한다면 답은 꼭 하나,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전번에 했는 데가 아니라 계산 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묵묵한 그 길을 순종으로 감당함으로 이 시끄러운 악순환의 이 사회의 악순환의 고리를 그제서야 끊게 되고 전쟁을 시기하고 평화로 정복하여 선이 악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